거룩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과 은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은총을 우리가 아버지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총명히 이 시간에도 임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부 하나님, 온 만물이 주님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의 구속하심을 통하여 오늘 여기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시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오자라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노라.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공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초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공간과 초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모든 악한 권세들, 악한 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굴복당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예배치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파쇄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곳이 되게 하소서. 이 공간과 초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곳에서 행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즉시 응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님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내가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두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구원의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배로우신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죄와 허물 십자가의 보혈로서 용서하여 주시고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향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시간 속에서도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 해도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근심과 상한 마음들이 변하여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의 선하신 약속을 믿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생명수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의 영들이 힘을 잃고 빛 되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크신 뜻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소서.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자라가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함 받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오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6장 21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합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어디 한두 가지이겠습니까? 참으로 많습니다. 그 받은 은혜, 그 받은 은총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 귀한 뜻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서 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다음 세대의 구루터기들이 잘 자라게 하시고 잘 성장하게 하소서. 영혼력이 건강하고 강건하여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구루터기 찬양단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밑둥이 오니 그 기초석이 잘 아버지여 다듬어져서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귀한 하나님의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먹습니다. 마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신령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푹 젖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입은 자들 되어서 그 은혜를 아버지 퍼뜨리고 다니는 귀한 아버지 은총 입은 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위대한 평신도 동역자들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봤어요. 그리고 오늘도 평신도 사역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 로마서의 마무리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벌써 오늘 로마서를 몇 번째 합니까? 거의 두 번째 마무리하죠. 두 번째 마무리하고 다음에 세 번째 마무리하게 될 때는 훨씬 뭡니까? 들어올 거예요. 눈이가 확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귀도 들어오고 눈으로도 들어오고 마음으로도 새겨질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저 여러분들을 그 마음을 활짝 여실 겁니다. 그 조명해 주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아멘. 21절 보면 보세요. 나의 동역자 누가 나옵니까? 디모데. 디모데와 나의 친척. 바울의 친척이죠. 누기오. 누구요가 아니에요. 누기오.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디모데는 잘 알죠? 디모데는 평신도가 아니라 아시다시피 목회자죠. 목회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디모데가 바울 사역에 동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차 전도여행은 AD 50년에서 52년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것은 언제 때냐? 2차 여행 때입니다. 1차 여행 때. 1차 여행 때 만나고요. 이 바울 사도가 1차 여행 때 디모데 고향에는 어디로 가냐면 루스드라 더베까지 갑니다. 루스드라 더베까지 가는데 루스드라가 갈라디아 지방 쪽에 있는 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어요. 루스드라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사도 바울? 돌로 맞아버렸잖아요. 돌로 맞아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죽어가지고 다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랬거든요. 근데 또 돌에 맞고 난 다음에 벌떡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생명 주셨잖아요. 살려주셔서 어디로 갔어요? 전도하러 갔어요. 또 전도하러. 이 돌로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힘든 그곳에서 누가 나와? 디모데가 나오네요. 그냥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만큼 희생값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한 청년을 발견했네요. 다음 세대 뭡니까? 후계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기서 죽을 뻔했었는데 누구를 발견해요? 디모데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희생과 헌신은요. 거기에서 여러분 밀알되면 여러분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고귀한 열매가요. 그러니까 사단들이 극성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것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사람들도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고요, 여러분.
거기다가 여러분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라에 가가지고 디모데를 만났을 때는 이미 모태 신앙이었어요. 이 디모데가. 그리고 아버지 쪽보다는 어느 쪽? 어머니 쪽, 애가댁 쪽이에요. 어머니 쪽 애할머니를 통해서 영적 흐름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 그러다가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제일 먼저 누구에게로 달려갔겠어요? 디모데에게 달려갔겠죠. 많이 보고 싶었겠죠. 그래서 디모데를 거기서 차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해서 디모데는 뭡니까? 바울의 제자가 돼요. 그래서 바울이 순교한 68년까지 몇 년 동안 무려 18년 동안 완전히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동역이 했어요. 바울이 일로 가라 디모데야 여기 가서 목회해라 전도해라 그러면 예. 저기 가서 해라 예. 이쪽 가서 해라 예. 그러니까 말 끝나자마자 사도 바울이 말 끝나자마자 순종한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후계자입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바울이 순교한 다음에 디모데는 주후 90년에 순교를 당합니다. 바울이 68년에 순교당하고 디모데가 22년을 바울 사역을 맡아가지고 했던 바울의 영적 아들이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디모데. 예. 대충 여러분 이 정도까지 알고요.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고 또 누가 나오죠? 야손.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야손이라는 것을 영어로 하면 제이슨이거든요. 이 제이슨은 서양 사람 중에서 이름이 상당히 많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이름이 제이슨이에요. 야손. 그래서 이 야손이 어떤 사람이에요? 친척. 내 친척이다. 누구 친척? 바울 친척. 친척 중에서 이렇게 여러분 동역자가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야손 이 사람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방문했을 때에 제2차 전도 여행 때 AD 51년 정도에 되는데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누굴 만납니까? 야손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야손이 자기 친척이니까 분명 데살로니가에 가면 야손이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리고 야손에게 연락합니다. 그래서 야손의 집에서 기거를 하고 숙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그래서 야손은 그때부터 누굴 만났어?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만나서 사역자가 된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 바울로 인해서 야손의 집이 데살로니가의 뭔 교회가 돼서 가정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야손도 집을 오픈해버렸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족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는 북쪽 마게도니아 지방인데요. 이 야손의 집에 바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누가 쫓아옵니까? 누가 쫓아와요? 유대인들과 본토 사람들이 야손의 집에 침범하잖아요. 사도행전 보면. 그래가지고 바울을 잡으려고 왔잖아요. 잡으려고 왔는데 벌써 숨겨버리죠. 벌써 아는데 야손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미 숨겨버렸어요. 찾지 못하도록. 그래서 결국 뭡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신 거죠. 못 찾도록. 그래서 야손과 야손의 친구들을 붙잡아다가 읍장 집으로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혼을 내잖아요. 거기서 혼냅니다. 혼내고 보호석금을 내고 나옵니다. 이게 성경 기록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야손이고요. 그 다음에 소시바도가 나오죠. 소시바도. 발음을 잘해야 되겠어요. 소시바도입니다. 소시바도의 약칭 이름이 뭐냐? 소바도예요. 소바도. 이 소바도는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이 소바도가 소시바도입니다. 이 소시바도 집에서 베레아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친척, 바울의 친척 누구죠? 누기오, 야손, 소시바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이 거기서 아덴으로 내려와가지고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내려갑니다. 이때 소시바도, 야손 이런 사람들이 다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바울의 친척이에요. 친척이면서 동역자예요. 얼마나 복입니까? 친척이면서도 동역자니 육체적으로도 여러분 혈연 관계를 맺고 있지만 혈연 관계에 뛰어넘어서 영적인 관계까지 같이 맺어진다고 생각해봐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행복했을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숙식과 물질을 다 제공합니다. 그리고 핍박받을 때 숨겨주고, 여러분 숨겨주면 그때 들키면 자기 바로 여러분 죽음이에요. 같이 그러는 거예요. 숨겨주고 보호해주고, 그러면서 때가 되어서 여행도 같이 다닌 동역자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친척들이 함께 주의를 동역한다는 것이요, 복 중의 복이에요. 진짜 복 중의 복이에요. 또 가족들이 더 함께 동역한다면 이것은 더 최상의 복 중의 복이에요. 그보다 더 베스트한 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22절 보니까 이 편지를 기록한 누구? 나 더디오가 확 뛰쳐나옵니다. 나 더디오도 인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는 거죠.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바울의 비서예요. 문서 쓰는, 편지를 뭡니까? 대표를 쓰는 비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스마트합니다. 스마트, 영리한 사람이,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도디오는 바울의 서신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후서, 고린도전서, 로마서 전체를 통틀어서 대표한 사람이 누구야? 더디오요. 그 나머지는 바울이 직접 친필로 쓴 거고, 여러분이. 바울이 그렇게 여러분 또 문서로 오른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정도만 알고요. 23절 보세요.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누굽니까?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나와 나뿐만이 아니라 온 교회 성도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가 누구? 에라스도와 누구? 형제 구아도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누가 나와요? 처음에 가이오가 나와요. 이 가이오라는 사람도 여러분 자기 집을 온 교회 성도들에게 개방하면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집을 개방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 친척에게 개방한 것도 어려워요. 근데 온 교회, 바울뿐만 아니라 사역자뿐만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에게 개방하니, 여러분 집을 갖다가 개방한다고 생각해봐요. 하루 24시간 너무 힘든데 뭡니까? 계속 그랬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사역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그랬다는 거죠.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밤에 부부가 오순도순하고 지내고 싶지, 밖에서 갑자기 사람이 밤이든 낮이든 뛰쳐 들어오면 누가 좋아라 그랬겠어요, 여러분. 잠자고 있는데 문을 쾅쾅쾅 두드리고 있는데 좋아요, 여러분. 근데도 나가야 돼. 그래도 모셔야 돼. 그래도 섬겨야 돼. 그래도 밥을 줘야 돼. 그래도 씻게 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으려고 또 하니까, 또 가족끼리 오순도순 밥 좀 먹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손님들이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입 나올 일이야, 안 나올 일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면 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내려놓습니다. 자기 숟가락 내려놓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속은 때로는 뭡니까? 아유, 편안하게 좀 가족끼리 밥 좀 먹고 싶은데 한데 뭡니까? 그런 마음이지만 이거 아니지.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 같이 먹어야죠. 성령의 사람은 그래요. 같이 먹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열정과 소명감, 생명이라도 바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이거 못해요, 여러분. 못합니다. 어떻게 밤에 찾아오고 가족끼리 밥 먹으려고 하는데 또 찾아와가지고 숟가락 하나 더 놓고 하는데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상급이요 어마어마하겠죠. 주님 나라 가면은 어마어마하겠죠. 자기 입에 들어간 것보다도 자기 입에서 빼서 다른 사람에게 넣어줬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의 상급은 어마어마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이 땅에서 많은 걸 포기했거든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많이 포기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너무한다는 거죠. 그걸 다른 사람 몰라도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이것도 구제거든요. 갚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아멘.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부부입니다. 이 부부가 여러분 놀라운 부부예요. 이런 부부가 여러분 교회마다 한 쌍씩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이 두 부부는요
4절에 나옵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놨다. 여러분 목까지 냈어. 여러분 혹시 저를 위해서 목까지 내놓으셨어요? 농담이고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목을 놓겠습니까마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진정으로 목을 내는 사람이에요. 누굴 위해서? 바울 사도를 위해서요. 목숨까지 내놨어요. 예. 그래서 바울 사도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 사도를 위해서는 여러분 생명까지도 아까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이 두 부부였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소신껏 평신도 사역자로서 부부가 같이 하니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부부가 함께 했으니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가는 거예요. 바울만 바라보고 간 거죠. 그러니까 바울만 바라본다는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로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했는지 몰라도 얼마나 이들이 희생적이었는가, 얼마나 바울을 위해서 희생적이었는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들은 그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런 거예요. 내 목숨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을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예.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을 이해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복음을 위한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정신을 아주 철저히 갖고 있는 부부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래서 이 부부이기에 바울을 위해서 자기가 생명을 바쳐서 바울을 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무엇인들 내가 못하겠냐, 우리가 못하겠냐, 우리 부부가 한 생가와 힘껏 그냥 목숨 바쳐 헌신해 버립시다. 이게 주를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각오를 한 거예요, 부부가.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보고 바울이 나의 동역자,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죠, 여러분. 당연히 목을 내놨는데 당연한 동역자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에라스도요. 에라스도. 누구예요? 에라스도. 자, 이 사람은 고린도 출신이고요. 이 에라스도는 여러분 바울에게 복음을 받았던 그 당시 고린도 도시의 누구냐? 돈 담당, 재무 담당관이었어, 재무. 그러니까 여러분 정부 고관이겠죠. 공무원입니다. 아마도 이 바울에게 복음 전도를 받고 3차 전도 여행 때 두란노서원에서 공부를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두란노서원에서 공부 끝난 다음에 이제 성령을 받아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직장을 이제 그만두죠.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돕는 사람으로 디모데와 한 팀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돕는 자로 헌신합니다. 누가요? 에라스도가. 예. 사도행전 19장 23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정부 고관이 복음을 받고는 모든 걸 포기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자로 헌신하는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에라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라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에라스도는 고린도 출신에다가 정부의 고급 관료였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자리매김이 쉬웠을 거예요. 이 사람들의 도움이 있으니까. 우리는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동물을 통해서 역사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늘에서 뭔가를 떨어뜨려서 가지고 역사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천사도 사람들을 통해서 천사의 도움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로 날개 달려갖고 와가지고 조옥수 목사를 돕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해가지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나의 천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감동 주셔서 나를 섬기게 하셨구나. 아멘. 나의 천사. 천사는 뭡니까? 돕는 자잖아. 파라클레토스는 성령께서는 당연히 도우시지만 우리를 수종들게 한 사람도 아니에요. 수종들게 하는 게 누구예요? 천사잖아요. 엔젤이에요, 엔젤. 예.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특히 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끝내기 전에 바울이 고린도에 들렸을 가능성이 큰데, 이 마지막으로 고린도에 들려가지고 몇 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고린도에 계셨을 때 로마서를 씁니다. 로마서 대표를 쓰는 거예요. 불러준 대로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썼는데, 이때 누가 많이 도와줬냐? 에라스도가 많이 도와줬을 것이라고 추측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이오 집에 있다가 또 에라스도 집에 갔다가 에라스도 집에 있다가 또 가이오 집에 갔다가 동역자가 여기저기 있었어요. 이렇게 혼자 여러분 사역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혼자 못 사역합니다. 여러분 독불장 어디가 있어요? 도와줘야지. 그랬잖아요. 우리 종교에 마찬가지고 조옥수 목사 혼자 사역 못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고 혼자는 다 거짓말이고 혼자 사역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은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100% 필요하고 1000% 필요한 거예요. 필수입니다. 여러분 아멘. 나 혼자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로마서를 잘 쓸 수 있도록 고린도 출신들이 초기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큰 일을 한 거예요. 이런 자들이 있었길래 로마서가 우리 손에 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엄청 감사한 거예요. 구하도가 나옵니다. 구하도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 네 번째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네 번째 아들. 근데 더디오는 세 번째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 아들이 더디오면은 구하도가 네 번째 아들이라고 한다면 추측이요. 아, 이 사람들은 형제구나. 이게 추측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뭡니까? 이 더디오와 구하도가 한 형제일 수가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더디오는 문서 사역을 잘하잖아요, 여러분. 문서 사역을 잘하고 네 번째 아들은 그런 문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 형을 따라 다니는 사람이에요. 형을 따라다니면서 신앙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지 동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가지 동역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구하도를 추가하고요. 보세요. 다른 형제들에게는 다 뭐뭐하는 형제, 뭐뭐하는 수식어를 썼어요. 수식어를 썼는데 이 구하도는요. 단순히 그냥 형제다 그래. 예, 그냥 형제다 그래. 목이라도 내놓는 사람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예. 나의 영적인 아들 누구예요? 디모데. 베베도 완전히 베베도 엄청나잖아요. 다 앞에 수식어가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 그냥 형제 그렇게 나와. 형제 구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평신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물론 형제도 좋겠죠. 근데 어떤 수식어가 들어간 형제가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냥 어떤 누군가에게 달라붙어가지고 들러붙어서 딱 된 게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서 들러붙은 게 아니라 뭐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뭐뭐하는 사람, 어떠한 사람, 누구. 여러분 그런 영적인 욕심 안 생겨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냥 형제라고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목사님. 이럽니까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냥 형제라기보다 그냥 따라 붙는 것보다도 누구누구 한 조옥수 목사 이렇게 뭡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베베처럼 디모데처럼 야손처럼 소시바도 예? 앞에 누구누구 아멘.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느 신학자가 말하기를 여러분 성경은 영감된 사례집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어떤 거냐? 사례집인데 영감된 사례집이다. 성령으로 감동된 사례집이에요. 이 성령으로 감동된 사례집 다시 말하면 한 번 읽고 한 번 보고 잊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 성경을 기록했냐? 하나의 영감된 사례집으로 기록해 놓았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베베와 같은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왜 써놓았냐? 그 이유가 뭔가요? 그냥 한번 쓱 읽고 그냥 지나가라는 것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을 소개합니까? 우리가 안 거하고 모르는 하고 알면 뭐하고 모르면 뭐하겠어요? 왜 그 사람을 소개하겠어요? 2000년 전의 사람을.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너희도 그처럼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처럼 살아라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관없이 그냥 살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한 사람이 예를 들면 샘플이 있기 때문에 그 샘플을 보고 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감된 사례집이에요. 우리를 위한 모델링이에요. 모델. 아멘. 모델. 우리의 모델. 신앙의 모델. 우리의 거울. 현대교회 안에는 여러분 삐뚤어진 교육자의 우월의식이 자리 잡고 있어. 특히 저 같은 목회자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교만해가지고 우월의식을 갖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평신도보다 더 위에 있다는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 뭐 목회자가 평신도보다 위에 있답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의 직분이에요, 직분. 위에 있고 아래 있고 그것이 계급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까지 무슨 계급이 있어요, 여러분. 직분이에요, 직분. 아멘. 그리고 동시에 평신들은 열등의식이 있어. 와, 목사님은 높이 있고 우리는 낮게 있다. 그런 생각도요, 여러분, 성령이 준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이 사단에 의해서 열등의식도 만연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육자는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자기 혼자 절대 일을 못하는 거 혼자. 아멘. 절대 혼자 못합니다. 자기 혼자 일을 다 한 것이 마냥 떠벌리고 다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성도들이랑 같이 했는데 어떤 담임 목사님이 위로 수면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육자는 자기 혼자 일을 다 한 것이 마냥 떠벌려서도 안 되고, 평신도는 아이고 나는 평신도니까 말이야. 평신도인데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아니란 주의에 빠지면 안 돼. 나는 평신도야. 집사뿐이 안 되고 성도뿐이 안 되고 장로고 권사인데 목회자만큼 안 해도 돼. 이런 아니란 주의에 빠지는데 여러분, 이거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에게 성경을 준 거예요. 목회자에게도 주고 성도에게도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게 질병이에요. 이게 질병입니다. 평신도를 자기 동역자로 보호자로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일꾼으로 만들어가지고 한국의 복음을 위하여 뛰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이 뛰게 만들어야 돼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바울 주에 얼마나 여러분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 많습니까? 바울이 그만큼 목회를 잘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은 여러분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일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도 다 일꾼이죠. 노는 사람 없잖아요. 노는 사람 없잖아요. 다 일이 있어요, 사역에. 자기 맡은 게 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게. 근데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 신앙생활 한다? 아니죠, 여러분. 그건 아니죠. 다음에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동시에 여러분, 평신도들은 그냥 교육자 밑에서 이렇게 명령하는 대로, 교육자가 목회자가 명령하는 대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는 대로만 그냥 움직이면 주면 된다는 일종의 열등의식 속에 빠졌으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대단히 한국교회에 직면한 엄청난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열등의식을 참지 못해가지고 어떤 평신도는 40이 되고 50이 되고 60대 초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신학교를 달려가버려. 신학교를. 내가 이 열등의식 속에 어떻게 살 수 있겠어. 목회자 밑에서 나도 신학 갈래 해가지고 40대 50대 60대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이요 대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이오, 에라스모 같은 이 에라소 같은 이런 자랑스럽고 위대한 바울의 동역자들이요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평신도들이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잘 보셔야 돼요. 모든 평신도들이, 모든 교육자들은 어떻게 평신도를 양육해야 될지. 그래서 같이 뭡니까? 같이 기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역에.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 혼자, 여러분. 같이 전도하게 하고 훈련해가지고.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동력대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업을 가지고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약한 여자지만 베베 같은 사람 거의 8, 9명 나오잖아요, 여자분들이요. 이런 대표적인 사람, 베베 같은 사람, 나약한 여자지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람. 고린도시의 재정을 맡고 있는 그 공무원이었지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학생도 학생으로서 그 자리에서 쓰임을 받는 것이고 목회자만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멘. 목회자만 다 했으면 성도도 어디가 있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 성도만 있고 또 목회자를 못 쓰면 안 되잖아요. 골고루 배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골고루.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에 제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여러분 다 은사들은 왜 주시냐면 나를 위해서 은사 안 줘요, 여러분. 뭐 하려고 나를 위해서 은사 줍니까?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예요? 섬기라고 은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모든 사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단수요. 그 열매가 있어야 돼. 내적인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같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특별한 소명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는 특별히 소명받은 자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할 수 있는 수많은 평신도들과 함께 여러분 동역자로 쓰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특별히 소명받은 자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이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특별히 나타나는 걸 원한다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소망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소망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성령의 역사로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데 나는 뭐야? 여러분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해요. 그런데 은사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는 아무리가 일어난 것이 아니지 뭐. 일어난 사람에게 맞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한계를 도구를 한계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요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죠. 구해야죠. 안 구한단 말이에요. 안 구해. 지금 당장 육체적인 것만 구하고 성령의 은사들 안 구해요. 여러분 성령 은사 구해야 돼요. 구해야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은사는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다니까.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은사 가지고 자랑할 거 하나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은사는 내 목보다 엄청나게 더 크게 훌륭하게 해낼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전능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성령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역자냐 목회자냐 선교사냐 우리가 평신도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비서는 어떠고 심부름이면 어떠겠어요, 여러분? 지도자들을 숨어서 도운 일이면 어떠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만 있다면 복음의 일꾼입니다. 아멘. 복음의 일꾼이에요, 일꾼 여러분. 누가 크냐 누가 크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소중한 거예요. 다 소중해요. 다 귀하고. 아멘. 다 소중해. 주보를 나르는 분도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주보는 다른 사람 손 못해요. 예. 그분만이 아셔야 돼. 얼마나 잘하신지 몰라요? 잘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너가 몇 살 때 몇 학년 때 너는 주보로 나를 섬겼지. 주님이 다 아셔. 너는 뭘로 나를 섬겼지? 뭘로 섬겼지? 언제 제가 그랬나요? 네가 그때 조옥수 목사님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했지 않냐? 난 몰랐는데요.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네 그랬다. 그들에게 안 먹였는데요. 먹였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한테 한 거다. 너는 나한테 그렇게 했어. 나 주님한테 한 적 없어요. 그렇게 했다. 여러분 한국교회 있잖아요. 이 한국교회의 미래는요. 한국교회 장래는요. 교회마다 지도자의 손에서 만들어져야 될 베베가 있어야 돼요. 브리스게와 아굴라가 있어야 돼요. 그 자들이 베베가 얼마나 있느냐, 브리스겔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한국 교회의 미래가 이제는 결정이 됩니다. 보세요. 그렇게 결정돼요. 숫자로 결정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베베와 같은 일꾼이 있느냐,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일꾼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한국교회 미래가 결정됩니다. 지금은 얘도 거의 한 명도 제대로 평균적으로 못 놓잖아요. 각 가정당 0점 몇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할 책임이 참 무겁습니다, 여러분. 밥만 먹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육으로 잘 여러분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뭔 생각을 해봤냐? 가장 중요한 것은 50% 내 영혼이 구원돼야 되니까 50%는 일단 100% 가운데서 50%는 내 구원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30%는 내 가족, 친척들을 위해서.
그리고 20%는 이웃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프로테이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집은 놔둬버리고 그냥 이웃을 전도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랬거든요. 저를 봐야 돼요. 내 가족 중에서 불신자가 있다. 여러분 몫이요. 여러분이 얼만큼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가족이 구원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신앙생활하면 가족들이 빨리 따라올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따라오지 않을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 한다. 그것은 여러분 이미 그것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계신 것처럼 너무너무나 잘 계신 것처럼 지금 저하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저도 그렇게 저는 첫 신앙이었잖아요. 근데 뒤에 듣고 보면은 저희 오빠도 마찬가지고 언니도 그러고 진짜 하나님이 여기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를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전도가 되고 한 거예요. 내가 전도한 게 아니라 그렇게 나도 믿어야 되겠다.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 우리 오빠도 돌아온 거거든요. 그냥 그게 은혜였어요. 그게 은혜였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때 실질적으로도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예수님 미쳐버렸거든요. 미쳐버렸어. 대학 시절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어찌됐든지 우리 한국교회는요 다음 세대에 미래가 있어야 됩니다. 미래가 엄청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교회가요 다음 세대의 제9시를 담당하려면 사람이 열세가 돼야 돼요. 사람을 여러분 키워야 돼요. 아멘. 이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막 외국으로 보내고 안 보내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교회 보내고 안 보내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도 신앙에 이런 부분도 없는데 성교회원 백날 보내갖고 뭐 하겠어요. 믿음이 일단 따라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물론 성교회원 가가지고 거기서 은혜 받아갖고 올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여러분 여기서부터 신앙이 제대로 훈련되면은 눈이 떠지면 나는 어디로 가고 싶어? 잠비아로 가야합니다. 아프리카로 가야합니다. 오지로 가야합니다. 필리핀으로 가야합니다. 태국으로 가야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멘. 네. 평신도를 여러분 제자화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 변화와 목회 전략 변화가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다음 세대에 보장할 수 없어요.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도 담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성공적인 목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이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목회는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을 돌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을 어떻게 돌봅니까 여러분? 성도가 성도를 돌보는 거죠. 목사도 당연하고 목사는요 어찌됐든지 여러분 말씀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기도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사역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평신도들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은요 그냥 성도들을 집사님 그냥 성도님들을 뭡니까 권면하고 믿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아멘. 안 나오면 나가서 신방하고 자기 있는 곳으로 다 해가지고 먹을 거 사갖고 가서 신방하고 목회자가 한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 필요할 때는 목회자를 갑니다. 성도는 성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세우고 뭐 권사님 세우고 안수집사님 세운 거예요 여러분. 괜히 세웁니까? 뭐 못으로 세웁니까 여러분? 같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다 못하니까 여러분. 아멘. 그 은사도 다 그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어떻게 다 합니까 여러분?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 오직 뭡니까? 사도들은 뭡니까? 말씀 전심전력으로 말씀을 선포하는데 기도하는데 기도해달라. 그리고 집사들 뭡니까? 뽑아가지고 다른 일을 하도록 하잖아요. 이게 잘 돼야 돼. 이것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중시하는 목회를 해야 되고요. 사람을 중요시하는 리더십을 갖고 가야 돼요. 이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준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한 사람이 천을 당하고 만을 당하고 아무리 작은 자라도 만을 이루고 아무리 약한 자라도 천을 이루는 생산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의 나라는 어디? 어느 나라요? 어느 나라요? 어디 있는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내 너를 버리지도 않고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어도 좋은 우리의 지도자예요. 리더자. 아멘. 리더예요, 리더. 그래서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야. 계속해서 지금도 존속하고 있고 영원히 계실 거예요, 영원히. 의의 나라입니다.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그 나라가 임하는 데 있고 그 나라의 왕으로 주님이 등극하신 데 있어요. 아멘. 세상 나라 사람들은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어합니다. 끝까지 모시기 싫어합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라야, 그분이 왕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영원히 평안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나라에 충성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에 충성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돼요. 누구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누구처럼? 바울처럼.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멘. 아멘. 브리스게와 아굴라, 베베, 디모데, 더디오처럼 복음을 위해서, 어째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충성할 때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데 조그마한 벽돌 하나 있고 있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가지고 집이 만들어지고 뭡니까? 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평신도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자 되기가 여러분 어째요? 제자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어쨌습니까? 제자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제자 돼야죠. 제자 돼야죠. 힘들어도 여러분. 아멘. 힘들어도 이 땅에서 뭡니까? 제자로서 삶을 산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삶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는 여러분 금방이에요. 아멘. 금방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몇십 년 금방 홀딱 지나갑니다. 영원한 곳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정점이잖아요.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명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도 아깝지가 않지 않습니까? 아는 자만이 투자할 수 있어요. 모르는 자는 절대로 투자 못합니다. 아멘. 아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든든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두 발을 힘있게 땅에 딛고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만드시려고 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가 친히 계시하신 복음이에요. 유한겔리온. 아멘.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얻은 것이 아니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감추어졌어요. 사람의 지혜나 날 생각으로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아멘. 보여주셨어요.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조금씩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뭔 길을 선포했습니까? 구원의 길, 대속의 길, 구속의 길을 선포하신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연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나타내 주셔서 보여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 66권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영생한다는 진리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함으로 우리가 누리는 영광과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복음이요.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불러주셨어요. 아멘.
이걸 전해주셨고, 하나님의 사도들을 불러서 나가서 온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이 복음은 온 땅에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온 땅에 그래서 퍼졌어요. 그 말씀이 땅끝까지 미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멘. 땅끝까지 미쳐야 돼. 땅끝까지 미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줄 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누가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야 돼요. 누가 전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어요. 아멘. 예,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능력 있게 증거하시도록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 하나님, 이 삼위가 똑같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함께 동역을 하시면서. 아멘. 주님이 우리 좋은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분명히 계시는 거예요. 아멘. 무엇입니까? 주님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곳에 앉아 계신 이유가 있어. 뭐예요? 주님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턱 버티고 있어. 왜요? 증인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 안에서 그냥 뭡니까? 그냥 먹고 즐기고 세상과 상관없이 하면 안 돼요.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의 증인돼야 돼요. 아멘. 주님이 곧 오신다는 뭐예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시고 우리 주위에 외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곧 오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백성을 더 찾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고 주님의 통치하심 속에 영원히 두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에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품고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오기만을 기다리면 안 돼요. 가서 데리고 와야죠. 강권하여서 내 집을 채우라. 아멘. 그래서 우리 제 20주년 때는 300명 용사와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한순간에 제 20주년 때면 300명 온 게 아니라 지금부터 계속 전도를 하면 그때는 용사가 300이 1000을 이루고 10,000을 이루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 가슴 속에 성령의 불덩어리를 아무도 식힐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드리는데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위대한 평신도 동역자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전하세 예수,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세 예수, 예수 전하세. 가
주님께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구원의 십자가 온 세상에 전하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제가 되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옵나이다. 평신도의 동역자들처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모든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시여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여 목회자로서 아버지 부름을 받았든지 평신도로 부름을 받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주님께 아버지시여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제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배울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세임과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주님께 아버지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을 들여서 드립니다. 이들의 피입니다. 이들의 땀입니다. 이들의 열정입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풍성하고 또 풍성하고 또 풍성하게 해주시고 부유하고 부유하고 또 부유하게 해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나눠주는 풍요로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드리는 가정을 주여 축복하옵소서. 영원 중에 축복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장기 결석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치유의 기도를 놓고 기도합시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 나라를 살기 좋은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가는 데 손용하시옵소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절대로 더 이상은 거론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통과는 물론 더 이상은 거론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러운 것을 전승해주는 파렴치 아닌 인간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는 모든 죄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장기방학을 멈추고 주님께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적으로 병들어서 병들어서 아버지 힘들어하는 연약해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뢰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방사를 받아줘서 구원의 빛을 받아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속히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적인 강건하고 건강한 상태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연약한 곳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고 100% 믿고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겠사오니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 시간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모든 백성들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손을 얹습니다. 요정이 아버지의 기도하고 명령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도 놓침이 없이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아버지셔 들어주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아버지 종이 기도할 때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주님의 아버지 귀한 말씀을 믿고 선포하오니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손상된 머리와 장기들은 정상적으로 기능할지어다. 모든 손상된 기관들아 그것이 두뇌에 있든지 눈에 있든지 코에 있든지 귀에 있든지 가슴에 있든지 마음에 있든지 심장에 있든지 간에 있든지 힘줄에 있든지
죄악이 있든지 뼈에 있든지 피에 있든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모든 기관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온전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우리 안에 모든 좋지 못한 세포들과 암세포들은 소멸될지어다.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염증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소멸될지어다. 내 안에 우리 안에 병을 일으키는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는 이 시간 존귀하고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파괴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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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상적인 세포는 더욱더 왕성할지어다. 나의 우리의 모든 영혼 중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완전히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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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의 모든 영혼 중에 이 시간에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되었음을 치료되고 회복되었음을 치료되고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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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준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평신도 사역으로 부름받았든지 아니면 목회 사역으로 부름을 받았든지 간에 우리는 모두 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충성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절대 복음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또 다른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어내는데 헌신하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과 진도성과 순천성, 광주성, 천안성과 수원성 예회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예회와 전 세계에 떠져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머리 위에 이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